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도 찾아오는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두렵기도 하고 의심과 걱정이 참 많은 요새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암송하기도 할 것이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가 언제나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좋은 육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늘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범사의 일들이 잘 되는 것, 또 우리의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서 건강이라는 것, 예전보다 더 많이 우리의 삶에 깊이 박히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강건한 은혜가 날마다 있다면 얼마나 복된 귀한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기를 바라는데, 이 말씀,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모든 2000년이 지난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성도 전체를 향해 이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명의 개인에게 바로 이 편지를 보내고 이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장로인 나는,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인 나는 누구냐?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이렇게 요한삼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보내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누구냐?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그에게 내가 지금 편지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신자가 바로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즉 이 편지는 원래 개인적인 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로부터, 여러분 사도에게 받은 것이니 이 말씀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 개인적으로 받은, 이 편지를 받은 도대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데 단순한 편지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축복에는 보면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사도에게 이런 편지를 받는 이 개인인 가이오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도대체 그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사도로부터,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가 읽은 요한 3서 앞에 요한 2서에 보면, 여러분 요한 2서에 보면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냈느냐?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요한 이서의 수신자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의 자녀들 그러니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또 볼까요?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2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3절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요한 1서에도 보면 너희 또 5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계속해서 너희라고 이야기하니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서신이 분명하지요.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모두 동일하게 요한이 보낸 편지인데 그 두 편지는 교회 공동체, 그 신앙의 공동체에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될 권면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 3서만큼은 수신자가 교회 공동체가 아닌 한 사람, 가이오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거기에서 나는 그를 향해 사랑하는 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다른 편지들에는 다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지만 특별히 이 요한 3서만큼은 꼭 이 가이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그 가이오가 도대체 누굴까? 여러분 본문 3절에 보면 말이에요.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보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에게 들려진 소식이 있었는데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누군가가 형제들이 자신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가이오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 내게 있는 진리,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를 형제들이 보았다라고 사도 요한에게 증언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 이는 성도들이지요. 성도들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사도 요한에게 와서 이 가이오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진리를, 그런데 이 표현이 원문대로 보면 그 내 안에, 가이오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이라는 의미로 사실 이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 그 진리 앞에 정관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입니다.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많은 그런 종교 집단에서 저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많은 종교 단체들마다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는 그런 다양한 진리들이 아니라 바로 그 진리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에게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3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8장 32절 앞인 3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가이오를 증언하는 이 표현, 그의 안에는 바로 그 진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가이오 안에 있는 그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그 진리는 요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우리는 많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이것이 진리요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지요. 무엇이 진리냐?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그런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에게 있었던 진리는 무엇이냐?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진리는 무엇이냐? 저마다 생각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이오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고 많은 이들이 증언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도들이 보았을 때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도들이 볼 때 가이오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많은 성도들이 보았을 때 가이오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요한에게 말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진리를 품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가 가이오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보며 가이오가 정확히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가이오가 어떠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가 예전에 유치원 다닐 때로 기억해요. 유치원 다닐 때 저희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서류에 아버지 직업란에 목사라고 되어 있으니 아마 선생님이 보셨겠지요. 근데 이분이 아마 교회를 다니셨던 분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아이에게 이렇게 장난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예수님이 어디 계셔? 너 봤어? 막 그랬더니 하나님은 계셔요 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에이 아니야, 난 본 적 없는데 넌 본 적 있어? 막 이러니까 어디 계시는데 그러면? 막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먹울먹하는 목소리로 하나님은 제 안에 계셔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많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보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모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라고 많이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3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 가이오는요, 요한 사도님, 가이오는 저희가 보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바로 그러한 사람이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봤을 때 가이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걸 저희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느냐? 중요해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아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라고 성도들이 가이오를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말로 드러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주일 성수한다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내가 모태 신앙이라고,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내가 말하는 것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이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이, 그러한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는 이 말씀, 앞에 가이오에 향한 증언과 연결해서 보면 그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그 모습이 나타나는 그 사람, 가이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형제들이 와서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들이 왔다,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이 말도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행하다,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말할 때 이 행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형제들이 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했던 그 시점은 과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증언했다라는 것도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증언이 무엇이냐?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해요 라고 말할 때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그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어 현재형은 계속적인 용법을 사용할 때 표현되는 그런 용법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 가이오가 계속해서 이전부터 그 말을 전하고 있는 지금 그 순간까지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는 항상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다라고 성도들이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때,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그러한 상황에서만 그렇게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항상 그렇게 행동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또 어떤 때는 그렇지 않고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이 더 즐겁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예수 안에서 행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가룟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지만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은 항상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내 삶이 풍요로울 때는 주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 다 주셨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 내게 있을 수 없었지. 라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 어쩌면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말이에요. 고통 속에 내던져져 있을 때, 내 몸이 병들었을 때, 나의 사업이 실패했을 때, 내가 가진 관계들이 모두 다 깨져버렸을 때,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컴컴한 절망의 어둠일 때,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 그런 것도 말고 반대의 경우에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어떨 때 합니까? 간절할 때,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떤 큰 어려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게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많지요. 작정 기도, 금식 기도,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온할 때,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금식하며 작정 기도해가며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는 그러한 성도들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정반대의 두 상황 우리가 모두 생각해봐도, 여러분, 어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가룟은 언제나 그러한 사람이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동일하게 살아왔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줍니다. 요한은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정말 나는 이것만이 내게 최고의 기쁨이다. 그래서 가룟이 내 사랑하는 가룟, 참으로 사랑하는 가룟 라고 말하며 그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가룟은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사도 요한으로부터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목회자로서 말입니다.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니, 무슨 어떤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해. 어떤 목사님은 누구만 이뻐해. 특별히 편애하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전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며 물론 그게 잘못된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목회자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욱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그래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늘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회자에게 최고의 기쁨은 성도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때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그런 앞길이 꽃길과 같이 열려지는 것을 볼 때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서울대학교를 가고 대단한 직업을 갖게 되고 많은 좋은 결과들을 맺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질 때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가? 그것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볼 때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건 단순히 성도들만이겠습니까? 목회자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말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어떤 목회자가 진짜 주님이 보실 때 가장 큰 기쁨이 될까? 저도 저에게 묻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목회자들을 볼 때 주님이 보실 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그 목사가 큰 교회를 부흥시켜서도 아닙니다. 그 목사가 대단한 능력을 행해서도 아닙니다. 그 목사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목사가 어떤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 목회자가 어떠한 모습일 때 가장 큰 기쁨일까? 똑같아요.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목회자, 주님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이들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건과 어떠한 모든 문제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행하는 바로 그 사람, 그러한 목회자를, 그러한 성도를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주님은 가장 기뻐하고 찾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끌어가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개척교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이보다 더 기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되는 교회로, 그러한 목회자로, 그러한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바로 이 가이오가 제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대로 그 안에서 행하는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되어 주님의 참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길에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주님과 변함없이 동행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